제목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겨요. 이 자긍심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문제라든가 환경에 또는 이제 유혹을 받게 되면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혼합으로도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번 설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로다가 설 인사 많이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설 인사 문자로 많이 받았을 때 SNS로. 그런데 저한테 한 이제 어느 단체의 장로님이 설 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내용이 있느냐고 하면은 설 명절에 목사님 세배 올립니다. 그러면서 청령의 기운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이고 올해가 세상 사람들은 청룡의 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장로님이나 되셔가지고 청룡의 기운으로 건강하시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유월성을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불신자나 매한가지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 또 이 언약을 누림으로 승리한 백성 그리고 이 언약을 놓침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죠. 이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제 이 복음을 누림으로 쓰임받으며 승리한 성도와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림으로 세계복음화한 역사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 맨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뭐냐?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또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림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등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절대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제대로 그 말씀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자, 광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걸 갖다가 발광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빛을 가리키는 것, 그게 광채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그죠? 발광체라고 그래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걸 갖다가 반사체라고 그러는데, 달 또 뭐예요? 별은 반사체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반사체를 통해서 발광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보고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잘한 면도 있지만, 또 선지자들도 보면은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를 해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부분적으로 반사시키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비치면서 또한 빛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광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실수가 없고 부족한 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지혜, 사랑,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계시된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흑암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사요. 그리고 그걸 집에 붙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발견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흑암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또 이 천사가 보호를 하죠. 천사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천사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조력자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천사를 숭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 숭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분명히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할 때 천사가 활동해야 안 해요? 활동을 해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사에서 천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껴놓고 천사를 숭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그게 이단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으로 되는 그런 이제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는 말 잘못했다고 하는 데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을 놓치는 거야, 안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를 했을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천사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천사를 숭배를 했던 거예요. 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흑암의 세력도 결박시키고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올바로 알고 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왜 그러면 큰 구원을 이루셨느냐? 우리 인생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한평생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래요, 안 달래요? 안 달래요. 쫓아내요. 사단 마귀를 쫓아냅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아니 불교는 그래도 자기네를 갖다가 이제 그 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귀신 섬기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불교는 그래도 그걸 잘 모셔준대요. 여러분 불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산에 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그 불교를 지을 때에 석가를 모시고 있는 거기가 대웅전이에요. 그런데 그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절대 이 밑으로는 없어요. 그 옆으로 있든지 그 위로 산신당이 있어요. 산신당.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교는 그래도 그 산신당을 갖다가 져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산에 들어와서 기도원 세우면은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그런다고. 왜 기독교는 그러냐고 해서 전체 막 화를 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도 그 얘기 듣고 막 당황했어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불교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아니 불교는 석가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잖아요. 산신을 왜 같이 불교 거기에 바운더리 아니다 왜 모셔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때려부셔요. 뭐 종교학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독교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마귀를 깨트리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매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우월하신 분인데 이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치러 가야 안 가요? 점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어지는 대제사장들은 뭐를 했느냐고 하면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바쳐요. 자,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가 속량되지 않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에게는요, 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게 하고 방울을 달리게 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께 피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그렇다고 해서 곧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줄을 잡아 다녀가지고 장사를 치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뭐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 자손인 대제사장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은 흠이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다가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유대교에 아니면 이제 그 옛날에 그 구약에 그걸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복음은요, 완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받고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보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 당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큰 시험은 뭐냐?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자, 이 외침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과 고통의 크기를 잘 표현해 주는 건데, 이렇게 외치셨을 때에 죄의 궁극적인 결과에 직면하신 거예요. 그럼 죄의 궁극적인 그 결과에 직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사망 직전에 그렇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던 거예요. 자,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직면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능히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이게 이걸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은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고통 또는 죄의 결과로 죄의 영향으로 오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 찾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신 약속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
기독교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율법적인 걸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를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안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뛰어난 지도자의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집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안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을 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광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으니까 뭐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안 대들었어요?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정말 우리가 참 안식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그 입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고 하면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 가나안 성에 그 입성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나안에 입성하신 것은 참 안식의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라 그랬고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은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고 한 이것들을 치유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저
율법주의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이제 이방인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참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 시브리서에서 이 시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말세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우월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막 주일날 흔들리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래도 좀 그건 괜찮아요. 이단이 와가지고 막 가모니서를 얘기할 때 완전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거기 넘어가요? 정명석이라고 JNS에 빠진 사람들, 아니 그 사람이 저기라며요. 근데 왜 거기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요? 성탈자 이상하게 얘기하죠. 또 네? 6월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대간대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복음의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종교 갖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긴대.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참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인이 되셔야 돼, 안 해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주인의 자리 그분에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우월성을 깨달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